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시간 남성 공동체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에녹 회원들도 나오세요.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악보는 찬송과 같이 보시면 되니까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이의견 집사님 나오세요. 서로 연락들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나오셔서. 내일은 여성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5년 올해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닌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누리기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 견고해지도록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행보를 다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영혼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관계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행복의 비결은 어떤 조건의 충족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가 확대되어야 해요. 더불어 함께 살 줄 알아야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영역은 점점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관계를 축소시켜 가려고 합니다. 1인 가족 세대가 이렇게 많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무엇 때문이냐? 두 가지가 흔들려서 그래요. 첫째는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소통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만 중요하니까, 내 생각만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불통하는 것이죠. 관계가 연결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고집불통이니까 충돌만 생기고 해결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들 가운데 26명의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다 각자 신분과 지위와 출신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양하다라는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노예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이 26명의 인물 가운데 넘버원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여성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파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는 목적이 뭡니까?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라는 거룩한 입맞춤. 물론 중동식, 유럽식 인사기도 합니다만 이 얼굴 뺨을 서로 맞댄다는 것은 서로 격과 신분이 맞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6명 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물론 상당한 재력가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엘리트층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 당시에는 존재의 가치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여성들, 그리고 감옥 출신들, 노예들, 이 로마 교회에는 노예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사회를 개혁하는데 신분을 차별을 척결하는데 앞장선 개혁 운동가는 아닙니다. 오직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아우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예중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치며 나갈 것입니다. 관계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보는데 사람보다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 관계의 문을,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하나 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6명들, 성경에 나오는 바울 주변에 약 40여 명의 동역자들, 이 사람은 다 바울과 연결된 바울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통분모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한편이다라는 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우리 예수중앙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죠. 로마서가 무슨 책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의 교리서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서죠.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정말 믿냐? 정말 예수 믿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럼 예수 안에 하나지 않느냐? 바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서로 무난할 줄 아는 사랑의 크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관계가 깨집니까?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자기 의견만 관철하려고, 남의 의견은 비판하려고.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더불어 함께 가는 관계 확장이죠. 바울이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그냥 보통 문안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왜 긴 문장을 많은 사람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주류 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한번 내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대인 신자들은 사라지고 이방인 신자들이, 그것도 노예 출신의 신자들이 교회 전체를 차지하게 됐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헤게모니 다툼하려고, 세력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무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바울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문안의 목적은 뭡니까? 갈등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앞서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앞서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뭐냐? 교회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가치를 먼저 앞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요, 결혼 둘 하면 이혼이 하나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서로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모두 보냄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선교적 교회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왜 부부입니까? 부부는 그저 서로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원팀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는데, 이건 바울 한 사람에 대한 개인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 파트너로 부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팀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동역해라.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내가 듣고 있다. 분쟁 없이, 분쟁을 멈추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게 뭡니까? 사명이잖아.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인간적인 관계와 목적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붙들렸던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게 되면 아픈 몸도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써먹으시려면 고쳐서 쓰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붙들렸던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중앙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선교적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사명자다. 나도 선교사다. 일상의 선교사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요, 동역하지 않으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뭉쳐야 하고 예수 사명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어떤 동역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명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명장,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분쟁과 경쟁과 다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 지옥 같은 형편이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중 가족 여러분, 언제 우리 집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될까요? 바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서로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천국 만드는 일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해요. 관계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해요. 서로 보면 으르렁거리고 무시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잡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동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곳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교회요, 천국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관계의 도구로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동역자들, 천국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